브라이언 맥라렌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Finding Our Way Again, 다시 길을 찾다라는 책,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 다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떤 수녀원을 방문한 사람이 수녀 원장과 나눈 가상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는 영성 훈련으로서의 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매우 낡아 있는 집에 들어가 살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먼저 그 집 창문을 막은 판자를 떼어내고 커튼을 걷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동안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햇빛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화할 때도 먼저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막고 있는 영적 판자를 제거하고 두꺼운 커튼을 걷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에도 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녀 원장은 우리의 영혼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은 3가지 정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과 정욕과 탐욕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은 자신과 자신의 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정욕은 즐거움에 대한 집착,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적 쾌락에 대한 집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은 돈과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3가지가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지요. 창문을 연 다음에는 집안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먼지를 떨어내고 온갖 잡다한 쓰레기를 치울 뿐만 아니라 벌레와 쥐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수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방문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청소를 그날 저녁에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기어다니는 벌레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 방문자가 수녀 원장에게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소연하자 수녀 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방을 청소하지 않은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함께 어울리기 힘든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제 아시겠지요. 그들이 몇 년 동안이나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영혼이 비참하고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교만, 정욕, 탐욕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빛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서 부패하고 썩어지는 쓰레기가 되어 더러운 악취를 풍기고 영적인 쥐와 바퀴벌레들이 되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혼돈과 불안과 근심과 번민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설친 것 같은 상태로 늘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화입니다. 정화는 우리를 깨끗한 거처에 머물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정화는 청소하고 씻어내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 내면의 정화는 더럽고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는 우리 내면이 깨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낡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두꺼운 커튼부터 걷어야 하고 창문을 막은 나무 판자를 떼어내어야 하듯이 우리 내면의 정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막고 있는 것을 떼어내고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정화가 시작됩니다. 깨어짐은 영적 정결과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깨어져야 할까요? 우리의 교만, 정욕, 욕심, 왜곡된 생각, 편견, 선입견 등 우리에게는 깨어져야 하고 정화되어져야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바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함으로 예수님 자체를 박해했다는 의미지요. 그와 함께 이 말씀은 문제 많은 바울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박해하는 마음이죠.
박해하는 행동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박해를 하게끔 하는 그 내면의 마음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박해하는 마음 속에는 온갖 종류의 문제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근본적으로 주님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한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깨어짐은 그런 의미에서 그 존재의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깨어지는 것은 정화이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생활 혹은 신앙생활은 우리의 존재가 계속 새로워지는 과정이 진행 중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은 어제의 삶과는 달라야 합니다. 내일의 삶 역시 오늘보다는 더 나아져야 합니다. 중국 유교 교육의 핵심적인 책들을 의미하는 사서 삼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일신우일신, 일신 나날이 새롭고 우 또 일신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 이 말은 중국 은나라의 시조인 탕왕이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세숫대야에 이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원문을 보면 좀 더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줄임말입니다. 일신이 울신. 아침마다 세수하면서 그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나날이 새로워져야 된다. 성도는 회심하고 깨어짐으로 나날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 버려야 할 옛 것들을 제거하고 씻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옛 기질, 교만, 완악한 마음, 잘못된 감정 등을 깨어지게 하셨습니다. 깨어진 바울의 모습은 그전의 모습과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는요,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서신서에 기록된 바울의 사랑, 겸손, 헌신, 온유, 용납과 용서에 대한 권고는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실천에서 우러나오는 권고였습니다. 자기가 그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실천하는 겸손, 사랑, 헌신과 봉사였기에 바울의 말은 강력한 호소력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에 매일같이 십자가에 죽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오늘 본문은 주님 만난 바울이 완전히 무능력하게 된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바울의 자아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형성된 잘못된 기질과 성향이 바뀌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이여 사람의 손에 끌려라는 말 집중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자기가 사람의 손을 끌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가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완전히 무기력하게 된 다음에 사람의 손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신의 눈이 안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표현 속에는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의 바울의 삶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 회심하고 깨어진 이후에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주도적인 사람, 자기가 사람을 끌고 다니고 심지어 하나님도 끌고 다니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이요, 깨어지면요,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손에 잡힌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말은 바울은 주님께서 이미 택하신 사람, 주님의 소유,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릇은 주인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며 자기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깨어짐이 있어요. 주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주님께 붙잡힌 존재, 주님께 이끌리는 존재, 주께서 끌고 가시는 존재입니다. 누가 주님께 이끌릴까요? 깨어짐으로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내 자아가 강한 사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주님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깨어짐으로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비로소 주님께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자신은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붙잡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 혹은 점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완전히 소유하고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붙잡았다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첫째로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삼으셨다, 다른 말로 사명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말의 의미는 자신에게 허락된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붙잡고 나가겠다는 말,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달려가겠다는 그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삶,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 바울은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너무 충격받아서 그냥 탈진해서 누워 있었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는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째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어를 분석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한 겁니다. 바울은 눈이 먼 상태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날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한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 시간은 깨어짐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바위를 깨는 정과 같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의 모난 부분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배 시간 가운데 깨어지십니다. 모난 것이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그 작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나의 교만, 강팍한 마음, 미움과 증오가 깨뜨려집니다. 영성의 삶이란 성령 안에서 매일같이 나 자신을 쳐내고 다듬어가는 것이지요. 택한 그릇이 된 바울은 고난도 받았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신 후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 평안, 안식, 형통을 경험합니다. 동시에 주님 위에 살면서 고난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고난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복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성령 충만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며 회개함으로 깨어진 사람은요, 성령 받아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회개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깨어진 사람 주님의 손에 이끌립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로소 비늘이 벗겨집니다. 사울의 회복의 모습 중에 하나는요, 눈이 다시 밝아진 것이지요. 9장 18절 말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은 사울의 눈을 덮었던 일종의 껍질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은요, 육체적으로 그의 눈의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것과 함께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즉시 눈에 비늘이 벗겨졌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의 비늘을 벗기신 겁니다.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 눈이 벗겨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2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중요합니다,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때 듣게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하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벗겨졌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가르치셨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쓴 책 가운데 종교체험의 여러 모습들, 제가 종종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회심의 심리학을 연구한 류바라고 하는 학자의 글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회심이 일어날 때의 정서적 경험의 특징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 조건이 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사람이 회심을 경험할 때 정서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정서적인 경험의 특징이 무엇이냐? 외부 조건은 안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근심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느낌, 평화, 조화, 그리고 기꺼이 존재하려고 하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회심한 사람은 상황은 그대로지만은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죠. 이 말씀과 이 심리학자의 분석이 절묘하게 연결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지요. 주님 믿고 회심한 자들에게 임하는 평안의 현상이요, 학문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를 지금 깨닫게 되었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류바 교수는 이때 삶의 신비가 선명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일종의 신비를 경험하고 받아들여지게 돼요.
세상에 살고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요, 물리적인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회심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요,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를 보는 시각에 객관적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회심하면 세상이 다르게 새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당면한 현실이 불편하고요, 회피하고 싶고 생소한 것으로 계속 다가와요. 그래서 삶 자체가 힘들게 느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에 편안함을 가지지 못하고요, 귀찮고 성가시게 다가오고 부정적으로만 보여요. 자기 존재 자체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싫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면요,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새로워질 때는요, 세상과 사람과 사물들이 달라 보입니다. 나의 반응도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따라서 삶에 대한 생각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활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지를 회복합니다. 목표가 없었는데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주님 만나고 회심하고 깨어진 바울에게 이 세 가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세계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눈이 뜨인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22장 15절입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중요합니다.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6장에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26장 17,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눈이 띄어진 바울에게 그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바울의 눈을 영적으로 뜨게 하신 후에 그로 하여금 여전히 눈이 감긴 사람들에게 가게 하신 것입니다. 네가 눈 뜨게 해라. 바울은 주님 만나고 깨어진 후에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사람 눈 뜨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은 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9장 20절. 영적인 눈을 뜬 바울은 주님 말씀대로 즉시로 복음으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져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깨어짐에서 나왔습니다. 교만이 깨어지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완악함, 굳은 마음이 깨어지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순전히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온유하고 유순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나와 다른 것을 비로소 용납할 수 있게 돼요. 전에는 나와 다른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용납하게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도 이해하고 참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 질투, 원망의 마음이 깨어지면요,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거할 공간이 마련돼요. 그곳에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이 채워지고 그 사랑이 흘러나와 남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깨뜨리셔서 주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깨어져야 할 구체적인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찰하며 변화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는요, 죽는 순간까지 깨어져야 합니다. 그것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깨어질 때 주님께 제대로 이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가기에 좋은 사람이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어느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가자마자 어떤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못마땅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의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열광주의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등등 내 나름대로의 성향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 방법의 문제 등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만들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저를 만지셨습니다. 다듬어 가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처음 참석한 기도회 때 내가 가졌던 나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불편을 느낀 이유를 비로소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의 방식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신학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내 마음의 문제, 나의 교만,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의 영적 교만이 그 모임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정작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심 어린 찬양, 뜨거운 찬양, 순전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만하여. 저는 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순간 그 기도회 때부터 저를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깨뜨리실 때 일어난 현상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내 죄를 토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형성된 온갖 문제들이 쪼개어지고 무너지고 씻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티네이저 때 회심을 경험했는데 그 회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10몇 살밖에 안 된 소년이 말이죠.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회개하는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과 행동과 삶이 바뀌게 돼요. 마음에는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만족감과 행복감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 기도하게 되고 더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못 말립니다. 그때 저는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행동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형용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끄시고 나는 순순히 따라가는 듯한 상태, 내가 힘들어할 때는 주님이 내 뒤에서 등을 밀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 넘기 어려운 턱을 만날 때는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 네가 사는 것 같지? 내가 너 살도록 도와주는 거야. 너 네 힘으로 사는 것 같지? 네 뒤에는 내가 있다. 힘드냐? 내가 밀어줄게. 넘어졌느냐? 내가 이끌어줄게. 너 한번 해봐라. 이끌리는 삶이에요. 강한 빛 가운데 넘어진 바울로 하여금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하신 주님은 자기 길로 가던 바울, 교만하고 고집센 바울,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감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어떤 부딪힘이 있으십니까? 불평안, 불만족, 번민, 답답함, 갈등, 알 수 없는 분노, 원망, 정죄, 통제되지 않는 기분과 감정들, 우월감, 남을 무시하는 마음, 분명히 내가 해야 하는 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요, 깨어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하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다투듯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은 나로 하여금 주님께 진정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힘든 이유는요, 주님께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깨어짐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사십시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